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3월 두 달 동안은 우리 안에서 씨뿌림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을 훈련시킬 때도 가장 기본 훈련, 처음 시키는 훈련이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 부위에 딱지가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딱지가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는 것이 가장 빨리 낫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다리는 게 참으로 힘이 듭니다. 상처가 낫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딱지가 얹기 시작하고요. 딱지가 얹기 시작하면 엄청 가렵습니다. 그건 낫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딱지 주변 가장 중앙부에 있는 아직 낫지 않은 부분 말고 겉부분에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마르면서 조금씩 갈라지는 그런 딱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그거를 자꾸 이렇게 긁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긁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곁에 있는 딱지를 떼다 보면 이 딱지가 결국은 어떤 순간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딱지 주변만 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딱지의 가장 중심부까지 떼고 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나요? 피가 나요. 그러면 다시 상처가 생기고요. 거기가 나으려면 또다시 딱지가 않는 이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때 딱지를 떼면서 피를 보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해놓고선 또다시 새살이 돋고 또 딱지가 얹기 시작하고 그곳이 낫기 시작하면 또 엄청 가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못 견디고 그것을 또 긁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야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도 오래 못 가더라는 겁니다. 또 가렵고 또 떨어지기를 반복하면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낫기보다는 흉터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7번째 씨앗은 바로 기다림의 씨앗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따라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기다림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에 열매를 바란다면 길이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열매를 얻기를 기대한다면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길이 참는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길이 참는다,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마르크 듀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무턱대고 참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견디고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 있게 소망을 붙들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구어가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가꾸고 기다려야만 열매는 성장합니다. 손톱보다 작은 열매가 점점 자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가꾸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감나무의 감이 열려 매일 쳐다봐도 별로 자라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꾸고 기다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수고함으로 씨 뿌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요, 가을에 내리는 비로 이 시기가 파종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파종할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비라는 거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 수확 직전의 작물들이 완전히 자라게 해주는 비입니다. 추수를 위해 없애서는 안 될 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우리의 절기는 반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심으로 열매 맺기를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씨 뿌리라 말씀하신 기다림의 씨앗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기다림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시인 박준님이 쓴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의 한 꼭지가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일, 기억하는 일이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이 소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아래 내용이 뭔지는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제게 너무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억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트고 싹트게 하사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기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를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7일 동안을 내가 올라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레 동안 기다리라고 분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이 보고는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하죠. 기다리려고 했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면 내게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요. 당신은 약속한 날에 안 오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 이래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도 사울왕은 사무엘이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사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열매를 빼앗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왕위를 빼앗아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맙니다. 이것이 주의 임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그 약속을,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무엘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만이 길이 참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야만
내게 주신 열매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열매 맺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고를 다한 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다한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열매를 바란다면 길이 참아 기다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억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억함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굳건하기보다 흔들린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굳건하다라는 말은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본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굳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굳게 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사울 왕처럼 그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일에서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굳게 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에 그 언약 외에는 아무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일이요, 곧 굳게 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할 것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사실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자꾸만 끝 구절만 기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 표현을 보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수고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를 흔들어 마음을 굳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흔들리게 만들고 빼앗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일, 이것이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일이요 그리하는 일이 바로 길이 참아 기다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 주변 상황과 형편과 조건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언약에서 내 눈이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승리하게 할 것인지 패배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하고요,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하거나 혹은 높은 곳을 다리가 있으면 투명 다리를 지나가야 할 때 아래를 보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곳, 그리고 건너가야만 하는 곳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흔드는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바라보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길이 참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억함으로 길이 참아 기다려 열매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님께서 강림하사 내게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에 열매를 바란다면 기억함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억함으로 기다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서로 원망할 때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탄식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건 뭐냐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한다는 스테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테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이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은 상태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불평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장애물들이 놓으면, 그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뭘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장애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돼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나를 흔들어 놓는 장애물들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시야는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앞에 장애물들이 놓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의 앞에 장애물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길이 참아 기다려 마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면 어떻습니까? 그 판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상대방의 놓는 장애물들을 보는, 직접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의 시야는 되게도 좁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옆에서 그보다 수준이 더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어때요? 더 잘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마음을 굳건하게 서기 위해 길이 참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닌 이러한 장애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마저도 사용하셔서 내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축복하는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재빠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서로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닌 열매 맺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가 오실 때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원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앞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장애물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데,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시야는 좁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원망함으로 시야가 좁아지면 심판하시는 이가 문 밖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서 있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왔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길이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길이 참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의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바라보아 굳건하게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실 거고요. 그로 인해 내게 허락하신 열매들을 내게 친히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길이 참아 기다리는 일은 그냥 무턱대고 생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고요. 그 기다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아니하므로 그 시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의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보다 우리는 서로 걸려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고나옵나니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주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참아 기억함으로 기다림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